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조직신학 강의를 계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잘 정리하고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주님 이 강의를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시오니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소서. 주님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잘 깨닫고 또 정리하고 정돈하고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 다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죄의 형벌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거하고 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죄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죄책과 부패성이라는 말을 할 때 죄책이 담고 있는 바이죠. 죄의 법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죄는 하나님 앞에 공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죄의 형벌, 죄의 형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죄의 형벌의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에 대해 벌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 죄의 형벌의 목적이 죄인들의 개선을 위함이다. 개선, 죄인들이 좀 더 선하게 되는, 변화받아서 선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사형 반대론도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어떤 죄인도 우리가 개선시켜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를 혼동한 것입니다. 징계는 죄에 대해 내리는 것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약하며 징계받는 자들의 개선을 위합니다. 조금 매라고 그러죠. 매를 맞고 그 다음에 고쳐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위해 유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벌은 형벌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죄의 형벌은 죄인들의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 같은 사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죄인들의 개선을 위함이 아님을 잘 보입니다. 또 하나님의 최종적 지옥 심판이 죄인들의 개선을 위한 것일 수 없음도 자명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데 무슨 개선이 있겠습니까? 물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며 그들의 회개에 도움이 되겠지만 심판당한 당사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죄인들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시는 목적이 그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과 징계를 혼동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당하는 본인들에게
미래의 범죄 예방을 위해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최종적입니다. 미래에 무슨 유익을 생각할 수 없죠. 벌을 받아서 죽어버렸는데 말이죠. 심판받아 죽었는데 무슨 범죄 예방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물론 죄의 형벌이나 징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범죄 예방의 효과와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완전한 대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은 더 이상 범죄 예방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형벌이 범죄 예방을 위함이라는 생각도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에 밝히 계시된 대로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함입니다. 그것이 형벌의 성경적 목적이죠. 성경이 계시하는 형벌의 목적은 공의의 만족,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공의로우심으로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의 처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보이신 의는 엄격한 보응의 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면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런 자세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은 바로 그렇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으로 보응하고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로 보응하고 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생명을 해하였으면 생명으로 보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은 반드시 사형으로 보응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도 내 눈이 그 거짓 증인을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적당한 형벌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이사야 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도 하나님의 형벌은 완전한 보응이 될 때까지 계속 내려진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란 말을 세 번이나 9장 12절, 17절, 21절에 세 번이나 반복하였습니다. 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3장 19절, 20절, 3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노가 철저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게 공의입니다. 철저한 공의죠. 전도서 12장 14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행한 대로 은밀하게 행한 일까지도 포함하여 그게 공의죠. 철저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은밀한 일까지도 다 아시니까 그것을 공의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 전체를 다 아시니까 공의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형벌을 내리신다. 로마서 2장 5절 6절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죠. 그래서 행위 심판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행위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내용은 무엇인가? 형벌의 내용. 하나님께서 역사상 사람의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형벌을 내리셨으나 어떤 때는 질병도 주시고 또 자연재해도 주시고 전쟁도 주시고 여러 형벌을 내리셨지만은 그것들은 죄에 대한 엄격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한마디로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처음 명령을 주셨을 때 하신 경고의 말씀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경고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였으며 그 결과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는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그런 단어가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모든 것들, 질병도 여러 가지 환경적 고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다 견딜 수 있지만은 결국 죽는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두려운 것이죠. 죽는다. 죽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벌로 죽음이라는 단어가 죄가 없었다면 없었을 단어이지요. 그러나 죄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에 인간의 삶에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경험으로 현실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그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사망은 죄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 안에서 지었다는 원죄를 가르쳤다고 보이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도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바로 원죄를 말하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죽게 되었다. 죽음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왔고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어린아이들도 죽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죽음과 삶에 대해서 대조했습니다. 아담의 죄 원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대한 대조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죠. 그것이 바로 핵심이죠. 죄의 문제는 죄의 형벌은 죽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죽음과 영생의 대조, 죽음이 세상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은 영생이다. 그런데 이 죽음은 단지 몸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죽는다. 보통 우리가 너 죽어, 죽는다. 사람이 죽는다. 다 늙으면 죽고 병들어 죽고 요즘 같으면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몸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고 보다 더 깊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의 죽음, 죄의 형벌인 죽음은 우선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생명의 원천이시죠.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그런데 죄를 지으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끊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단절된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사람에게 영 혹은 영혼이 없다거나 영 혹은 영혼이 아무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영이 있고 영혼이 있고 또 영혼이 기능을 하죠. 영혼은 육은 물질적 실체고 영은 그 속에서 이 물질을 움직이는 생각하게 하고 또 감정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지정의의 모든 활동이 영의 활동이죠. 영이 있습니다. 활동은 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그 영 혹은 영혼, 영과 영혼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영 혹은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물론 하나님과 단절된 자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의 악을 두 가지라고 요약하면서 그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인데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물은 생수는 생명의 물이죠. 생명의 근원이시란 말이죠. 생명의 물에 근원되는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하나님 버리고 그게 첫째 악이고 둘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여러 가지 우상들, 거짓된 신들, 가짜 신들, 인위적으로 만든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 그 물을 채우지도 못하고 그 물이 우리에게 참된 그런 생명이 되지 못한다. 늘 마음의 충족함이 없이 목마름이 있고 또 끝이 없는 그런 추구만 하지.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죠.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여기에 만족이 있을까 저기에 만족이 있을까 이 일 저 일 이것저것을 다 추구하고 좋아하고 해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만족이 없는 그것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이죠. 끝없는 만족이 없는 끝없는 그런 갈증 끝없는 그런 마음의 공허함 그런 것들이 죄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 곧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또 주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 사람이 주 안에 거하지 못하면 마치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와 같이 생명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믿고 순종하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와 같이 말라 죽게 된다. 그러나 주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증거되는 연합된 삶은 생명 있는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 된다. 옳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사람들도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를 장례를 지낼 수 있습니까?
근데 전자에 앞에 말한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고 뒤에 말한 죽은 자들은 육적인 의미에서의 죽은 자들이죠. 그건 진짜 죽은 장례식 치러야 될 자들을 말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죽은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도 죽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을,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방탕하게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였던 그 아들을 죽었던 자다, 잃어버렸던 자다, 그렇게 정말 그렇죠. 그것을 영적인 의미에서도 그는 자를 죽은 자와 같다. 우리 인생을 비유적으로 죽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같다. 또 주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구원을 가르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그런 거듭나는 그런 구원의 일을 주께서는 의미하셨다고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에베소서 2장 1절 하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를 죽었다, 영적인 죽음을 가르쳐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했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사도 바울이 표현이 똑같으죠. 주님의 말씀과.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 죽었던 우리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전적으로 부패되고 무능력해지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들을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다 영적으로 죄 가운데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셔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일어나라 부르시듯이 주께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 죽은 영을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를, 대속의 보혈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죽은 영혼을 죄 씻음을 주시고 살아나,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거라 하고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러니까 믿기 전의 상태의 일반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구원 얻지 못한 일반 사람들의 현재의 상태,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떠나 있고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섬길 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정신적 문제들, 예를 들어 양심의 가책과 고통, 양심의 편함이 없습니다. 양심이 너 죄인 아니야, 죄 지으면 망하는데, 벌 받는데, 천벌 받는데, 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런 양심의 가책과 고통이 죄인들에게 다 있고, 공허함, 아까 말한 대로 모든 이 일을 해봐도 저 일을 해봐도 마음에 참 만족이 없는, 이것이 인생이다. 공허함이 있고 우울함이 있고, 늘 인생을 살펴볼 때는 쓸쓸하고 슬픔이 있고, 이것이 인생인가? 결국은 이렇게 허무하게 늙고 병약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가?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지요. 모든 인생들이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죠. 또 공포,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젊을 때도 그렇지만 어두움이 무섭고, 애들도 어두움은 캄캄하면 다 무서워하고 그러죠.
다 두려움이 있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런 죽음의 결과들, 영적 죽음의 결과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참 평안이 없고 또 참 안식이 없고 안정이 없는 영적 죽음의 결과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둘째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영적 죽음이다 그렇게 표현했고, 둘째로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은 물론 영적 죽음뿐 아니라 또한 몸의 죽음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보통 죽는다고 할 때 의미하는 몸의 죽음도 포함합니다. 몸의 죽음은 사람의 영 혹은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나는 것을 말하죠.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정지되었거나 또 뇌가 완전히 기능을 못할 때 죽음이라고 표현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영이 혹은 영혼이 몸을 떠나는 현상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흙과 생기 곧 영이 분리되어서 흙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전도서 12장 7절의 표현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음이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영을 창조하심으로 육체와 영이 결합되어 산 존재,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은 네페시카야라는 말은 산 존재라는 말입니다. 생명체, 앞에 나오는 생명체가 네페시카야입니다. 생물들을 네페시카야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이 사람도 네페시카야, 생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 존재가 되었다. 그럼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육체와 영의 결합으로 살았는데 이제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생기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의 육체적 죽음은 어떤 불신앙적 학자들의 주장대로 자연적 현상이 아니고 사람의 범죄 때문에 왔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을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아까 창세기 2장 15절 16절 말씀인가요? 16절 17절 말씀인가요? 16절 17절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경고하신 대로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럼 먹지 않았으면 죽음이 안 왔죠. 죽음은 자연적 현상이 아닙니다.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언하시기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 이것은 죽으리라는 것은 범죄에 대한 형벌로 선언하신 것이죠. 그것은 그가 아담에게 첫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을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던 말씀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죽음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 1장은 전부 만물 창조, 2장은 특별히 인간에 대한 창조를 자세히 설명하고 3장이 범죄장이죠. 3장이 첫 타락, 범죄의 장이고 이제 그리고 4장에 가인 아벨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처음 살인의 행위가 일어나고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5장에 넘어가면은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명단이 거기 좀 나오죠. 아담이 930세인가요? 900몇 세까지 살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또 셋이 몇 세까지 살고 또 죽고 그런 이제 계속 아담의 자손들의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이 그렇죠. 창세기 아담은 처음에 몇 살까지 살았죠? 아담이 930세에 맞네요. 930세 제 기억이 맞는가 해서 930세까지 살고 이제 그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창세기 5장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들의 명단을 보면은 흥미로운 것 한 가지는 죽었더라 반복해서 죽었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죽었더라. 그것은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경고, 창세기 3장의 범죄에 대한 또 하나님의 선언, 내가 죽으리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죽는다는 말이죠.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증거죠. 죄의 형벌로,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죄의 형벌로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은 다 죽게 되었고, 그 죽음은 몸의 죽음을 물론 포함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아까 인용했죠. 그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몸의 노쇠, 몸이 죽기 전에 점점 쇠해져서 그러다가 이제 죽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연사라는 것은 그거죠. 사람이 자꾸 쇠잔해져서 여기에 몸의 기능들도 망가지고 점점 몸의 기관들이 간과 폐와 또 장기와 눈과 귀와 그리고 모든 뇌 기능이 약해지다가 어느 날 죽었다 그렇게 그러죠. 몸의 노쇠의 현상들, 갖가지 질병들, 또 자연적 재난들, 이런 것들로 인한 육체적 고통들 등은 몸의 죽음의 전조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몸의 노소와 질병들 또 이런 육체적 고통들 이런 것들을 고통을 당하다가 마침내 죽게 되는 것이니까 죽음의 전조, 죽음 전에 나타나는 여러 징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셋째로 죽음, 첫째는 영적 죽음, 둘째는 몸의 죽음, 셋째로 죽음은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몸의 죽음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죽음도 참 안 좋은 것이고 사람이 공허해지고 참 안정이 없고 또 참 영원한 생명에서 단절되고 평안을 잃고 우울하고 슬프고 두렵고 또 몸의 죽음도 무섭죠. 너 죽어라는 말이 제일 무서운 말이죠. 사람의 말 중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보다 더 깊고 두려운 그런 사실을 담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 죽음이죠. 첫째 사망은 몸의 죽음쯤 될 것이라면 둘째 사망이라고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금 죄악의 목록을 쭉 여겨가듯이 거기에 보면은 모든 악한 자들이죠. 살인자, 행음자, 또 우상숭배자, 또 특별히 거짓말하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십계명을 다 어긴 자들이죠.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간다는 말이죠. 지옥 갈 자들, 천국 들어가지 못, 천국과 지옥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곳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곳밖에 성경에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 지옥을 둘째 사망.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표현했죠. 두려운 것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람의 영혼은 아까 죽음이라는 것은 몸의 죽음은 몸과 영이 분리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것인데 분리된 몸과 분리된 영 혹은 영혼은 사람이 죽었을 때 지금 죽은 시신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 분리돼서 그를 떠나갔습니다. 생명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우리가 장례식은 몸만 장례를 하는 거지 영혼을 장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혼은 이미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없어집니까?
짐승처럼, 짐승은 우리가 죽여서 잡아먹기도 하는데 짐승의 영은 어디 갑니까? 짐승은 영이 없어집니다. 없어진다고 보입니다. 짐승은 영이 불멸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다릅니다. 사람의 영은 죽으면, 죽은 자라 사람은 몸만 여기 있어요. 몸을 우리가 장례식 하는 것입니다. 몸을 하관해서 땅에 매장하는 것입니다. 영은요, 영은 어디 갔는데요? 그 영은 멸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멸절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죠. 안식교나 뭐 이런 데들은 영의 멸절, 아마 여호와의 증인도 그러겠죠. 영의 멸절을 멸절설이라는 것이, 영이 죽으면 그냥 다 없어진다. 그거 아닙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영은 멸절하지 않습니다. 만일 영이 멸절한다면 의인들의 부활이나 악인들의 지옥 형벌은 없지요. 의인들이 뭐 부활하겠어요. 죽어서 다 없어졌는데 영이 멸절해 버리면, 그렇죠? 악인들도 지옥 형벌이 없죠. 악인들도 죽으면 다 영이 멸절됐는데, 그럼 이 허무하고 복잡한 세상 다 자살하고 일찍 죽어버리는 것이 제일 편하겠네요. 예?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다 자살해 버립시다. 자살하면 편하겠네요. 아니요, 그거 틀린 말이죠. 자살하면 안 되죠. 자살하면 지옥 가기 쉽죠. 아마 자살하는 자들은 지옥 가기가 쉽습니다. 그 죄니까, 자살 자체도 죄니까. 회개하고 바로 살다가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지, 자살로 끝나는 것은 그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또 모든 젊은이들에게 좋은 본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본이 돼야지, 나이 든 사람들이 본이 돼야지, 또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본이 돼야지, 죽는 것은 본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라도 그것은 본이 아닙니다. 자살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비겁하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잘못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당당한 것이죠. 비겁하게 자살로 끝내면 가족이라도 구원합니까? 비겁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게 영혼의 불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멸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중요한 구절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보통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너 죽여. 그러면은 죽인다고 할 때 몸만 죽이는 것이지 영혼을 죽이지 못해요. 몸만 죽이지, 사람의.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몸만 죽이는 것이에요. 그럼 영혼은요? 죽으면 영혼이 떠나는 건데 영혼은 죽일 권한이 있어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영을 죽여요? 죽이지 못해요. 그럼 영혼은 불멸한데 주님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우리를 죽인다 그러면은 살려주십시오. 내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비겁하게. 죽이려면 죽여라. 네가 나를 죽이면 몸만 죽이는 것이, 영혼은 내 천국 간다. 직접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나 너는 살인자니까 너는 지옥 간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죠. 겁 없는 사람.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 거죠. 순교를 하죠. 죽여라. 나를 죽이면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살인자가 돼서 지옥 갈 것이니 네가 회개해야 될 것이다. 죽이려면 죽여라. 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몸과 영혼, 몸도 죽일 수 있고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안 돼요. 굶어 죽고 맞아 죽고 또 추워 얼어 죽고
어떻게 병들어 죽고 죽음을 겁내지 말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나 천국 간다. 그런 확신을 말씀 안에서 가져요. 그것이 신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죄 짓는 것 두려워해야 돼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신자들에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죄 짓지 않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이 마태복음 10장 28절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영혼의 불멸성과 함께 영혼 불멸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다 부정하는 거예요. 대체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제가 읽어본 책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영혼 불멸을 다 그건 헬라 철학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헬라 철학 사상 아닙니다. 헬라 철학자들도 물론 영혼 불멸을 믿었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이나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영혼 불멸은 성경적 사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서요. 의인의 부활, 악인의 형벌 다 영혼 불멸을 전제한 것입니다. 성경적 사상입니다. 주님의 마태복음 10장 28절 영혼 불멸을 말씀한 구절입니다. 영혼의 불멸성과 함께 지옥 교리를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이 중요합니다. 지옥 교리는 주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진리입니다. 신학자 쉐드의 말처럼 지옥 교리는에 대한 책임은 주님께 있다. 주님이 책임질 만한 문제입니다. 주님 자신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증거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지옥 교리를 부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와, 영원토록 불붙는 그런 지옥 형벌의 불못에 악인들이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니. 와, 선하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그 네 생각이지. 지멋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냐. 성경이 그렇게 말했는데 네 생각을 버리고 접고 꺾고 성경 생각 앞에 복종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지옥 교리를 부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또 지옥 교리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나중에 우리가 종말론 내세론의 지옥에 대한 최종적으로 더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하겠지만은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지옥교리 아까 마태복음 10장 28절도 중요한 한 절이지만은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은 아주 강조되어 있는 지옥에 대한 성경에서 지옥교리 하면 마가복음 9장 43절로 49절 보세요.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가장 강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지옥 교리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특히 한글 개혁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44절과 46절,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이 참 훌륭한 좋은 성경이고 우리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번역해서 또 많이 우리가 읽혀지고 저도 읽어서 많이 읽어서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한 성경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성경 신약 성경 본문 문제에서 본문 비평 사본학의 문제 본문 문제 사본학의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1시간 강의한 바와 같이 그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것도 그처럼 우리가 그 한글 개혁 성경에 부족한 점이라고 하면 그것은 전통 본문에 서 있지 않고 비평 본문 결함이 많은 비평 본문, 특별히 바티칸 사본 또 알레프 사본 같은 그런 사본에 너무 의존해서 성경을 많이 수정한 그런 비평 본문의 전통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약점이다, 부족이다. 오늘날 영어권의 성경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본문, 전통 본문의 성경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리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옳은 생각입니다. 자, 이 44절, 46절도 전통 본문에 분명히 들어있고 이 구절은 고대 사본들과 역본들의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지만은 비잔틴 다수 사본 모든 5,500개 이상의 헬라어 사본들 중에 85% 이상 거의 90% 이상의 사본들이 가지고 있는 본문이 비잔틴 본문이라는 것인데
비잔틴 다수사본의 본문이 그렇고 또 5세기에 A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죠. D 사본, 베자 사본, 그리고 벌겟, 라틴 벌겟 번역, 5세기 번역이죠. 그리고 또 이탈라, 4세기의 사본, 이탈라, 그 옛 수리아, 옛 라틴어역이라고 하는 옛 라틴어역 이탈라 A 사본, 4세기죠. B 사본, D 사본, FF2 사본, 5세기 사본입니다. 아주 고대 사본들이죠. 또 시리아 페스토. 페스토는 시리아어는 2, 3세기에 번역되어 있는 그런 역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을 것입니다. 2, 3세기. 그것이 수리아역에도 이것이 전통 본문입니다. 수리아 페스토가. 오늘날 무슨 수리아 페스토가 절대 다수 사본이죠. 그것이 오늘날 수리아 시내산 사본, 또 수리아 또 크레토니안 사본, 그건 한 개씩입니다. 한 개 사본이고 페스토는 그것이 몇백 개의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다수 사본이죠. 시리아 페스토, 또 이레니우스 라틴어의 그런 인용문에서도 이레니우스는 2세기, 3세기 인물이죠. 2, 3세기, 3세기 인물인가 2, 3세기 인물이죠. 아주 고대 교부죠. 이레니우스. 또 디아데사론도 아주 고대의 그런 글입니다. 그런 데서 다 그 리딩, 그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고대적인 것이죠. 근데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것을 단순히 4세기의 바티칸 사본 한 개, 또 시내산 사본, 알레프 사본이라는 거 한 개, 그 한 개에 의해서 이 사본 전통적인 이런 막대한 그런 힘이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본문을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그것이 사본학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건 객관성도 없고 타당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본문 문제를 할 때 전통 본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거기에 어떤 지금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의 내용을 보면은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주님의 말씀에 내가 손으로 범죄하면 한 손 아예 차라리 찍어버리는 게 어떠냐. 두 손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만 가지고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죠. 44절에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을 묘사했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45절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통사본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더 나와 있어요. 발도 마찬가지. 아까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또 46절에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또 있고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아까는 손, 그 다음에 발, 눈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불의 지옥에 전통사본에 불의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성한 몸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불구의 몸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 옳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죠. 두 눈 성한 눈 가지고 나쁜 거 보지 말고 또 두 손 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두 발 가지고 나쁜 데 걸어가지 말고 48절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의 교리죠. 명명백백한 지옥의 교리죠.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지옥 꺼지지 않는 불, 불의 지옥 3번이나 그리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3번 반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와, 무서운 지옥이죠. 소금을 불에다 탁 태워보세요. 다다다다 하고 다 튀기는 것처럼 불의 지옥 속에 사람이 던져질 때 뜨겁다고 펄쩍펄쩍 뛰는 그 뜨거운 소금 튀는 것과 같이 소금 치듯함을 받으려는 것이 그 뜻이 아니겠는가요?
주 예수께서는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지옥의 영영한 불에 대해 밝히 증거하셨습니다.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악한 자들,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 염소라고 불리운 그들을 향해서 양과 염소 비유해서 그런 거죠. 왼편에 있는 자들로 묘사된 그들에 대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그 지옥이죠. 지옥에 들어가라. 그들이 들어가라. 저주받은 자들아 들어가라. 와, 무서운 말씀입니다. 누가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지옥의 교리는 예수님이 책임이 있는 것이다. 쉐드의 말대로.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영생이 있습니까? 믿습니다. 영벌이 있습니까? 똑같이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영생의 영벌에 천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천국만 좋으니까 천국은 있고 지옥은 없을 거야.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영생이 좋으니까 나는 영생에 들어가라고 영벌은 없을 거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영원한 멸망에 대해 증거했죠.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 지옥이죠. 지옥이죠. 영원한 멸망의 형벌. 영원히 안 하고 한 1년 정도만 있다가 없어지는 멸절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그것이 무서운 것이지만은 1년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멸망의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지옥에 대해 밝히 증거했죠.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은 지금 방금 데살로니가후서 1장 영원한 멸망의 형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지옥 불못에 대해서 밝히 몇 번 밝히 증거했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보이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채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지옥에 던지우게 된다. 또 20장 10절에는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구나.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마귀도 들어간다. 그럼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먼저 들어가고 2차로 마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3차로 20장 13절 이하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사람이 죽어도 다시 다 부활한다.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살아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지우고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아까 말한 대로 행위 심판 받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거기서 구원함을 받고 천국으로 가지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명책에 기록되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이지 중립지대가 없다. 연옥도 없어. 연옥은 거짓말이에요. 연옥도 없고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잖아요. 여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불못에 던지우더라. 둘밖에.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앞에서 인용했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시죠. 이와 같이 죄의 값은 죽음이며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은 깊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했습니다. 첫째로 영적 죽음, 곧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과 그 결과로 오는 영원한 생명의 상실, 또 온갖 정신적인 문제들, 그것들을 포함하고 영적 죽음이고, 둘째로 몸의 죽음, 곧 몸의 생명 원리인 영 혹은 영혼이 육체를 떠남으로써 몸이 생명을 잃는 것, 그 죽음이라고 하고요. 셋째로 영원한 지옥 형벌, 곧 둘째 사망을 포함한, 그러니까 죽는다, 죄값은 죽음이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영적 죽음, 몸의 죽음, 영원한 죽음, 곧 지옥 형벌을 포함하는 것이다. 무섭습니다.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는 바로 이런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으로서 영적으로 이미 죽었고 또 몸이 죽을 것이며 또 특히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랬다는 말이죠. 과거에 우리가 그랬는데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의 형벌인 죽음, 특히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율법을 의를 이루셨다. 그렇지. 또 고린도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주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심으로써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로마서 3장 23절의 복음의 핵심되는 구절을 말씀한 로마서의 그 구절에서 밝히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 셀베이션, 구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함을 얻습니다. 구원 얻은 자들은 죄로부터의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인해 지금 말한 이 죄의 형벌 곧 죽음, 영적 죽음, 몸의 죽음, 또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인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억만부지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살아 바른 삶, 거룩한 삶, 경건한 삶, 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그만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의 형벌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하게 하시고 죄의 형벌은 죽음이고 그 죽음은 영적 죽음, 몸의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포함하는 두려운 사실인 것을 우리가 생각했고 주께서 이런 죄인들, 죄의 형벌 아래 있었던 자들, 영원히 죽어야 마땅했던 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새 삶을 살게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며 감사하며 감사합니다. 주께 우리의 온 전폭을 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